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주는 베드로전서 그 1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은 무엇이며 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4절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순종하지 못했던 과거의 삶을 쫓지 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순종하는 삶과는 다른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을 사욕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욕이라는 단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욕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죄와 관련돼서 우리가 품는 강렬한 욕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만 표현하면요, 너무 표현이 좀 두루뭉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자세하게 쉬운 표현으로 바꾸자면요, 하나님 바깥에서 삶의 모든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성경은 사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누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사욕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요즘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사욕을 본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무엇을 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요, 그들이 눈이 어둡다라고 생각하여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선악과의 열매를 취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둡다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여자는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라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을 통하여 나의 삶을 더 낫게 만들려 했고요, 나의 능력을 더 상승시키려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여자 이후로 우리 인간들의 삶 가운데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매일매일 사욕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을 필요치 않을까요?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요, 내가 능력만 있다면, 내가 지혜만 있다면, 내가 열정과 노력이 있고 세상의 방법을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나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저들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나의 능력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 바깥에서 모든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로 규정되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방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단 한 번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여러분, 사욕을 갖고 사는 것,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 심지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 일부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정신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과 영예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바깥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순종을 알지 못하는 삶, 곧 사욕을 본받아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사욕을 본받아 삶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베드로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베드로는 이 사욕과 죄악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 다음 말씀에서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진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뭐죠? 나의 삶에 모든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이 있는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전 하나님과 맺고 살아가던 그 관계성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 그것을 성경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이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면서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고정하고 나에게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갈 때 내가 왼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구별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말을 할 때 노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재물을 신뢰하고요, 성공을 신뢰하고요, 명예를 신뢰하고요, 권력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자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나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재물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자 구별됨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요, 선행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는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거룩으로 규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는 단순히 우리에게 거룩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한 거룩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특정한 상황에서만,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구별됨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즉시 주셨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저주 속에서도, 가난과 무응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온전히 보이고 있냐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합니다.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뭐가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왜 우리가 감사하죠? 주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실패와 저주와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은요, 바로 이런 형태의 구별됨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6절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라는 말을 처음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디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요, 거룩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라라고 하면서요, 이 거룩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 레위기의 말씀은,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인간의 거룩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놓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우리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 곧 구별이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스스로를 믿는 분이십니까? 자기 스스로의 말에 순종하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인간의 거룩을요, 하나님께 그대로 대입하고자 하면은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거룩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거룩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거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 무엇이죠? 바로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거룩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와 완전히 구별된 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무엇과 구별되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출애굽기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한마디로 그 누구에 의해서 창조받지 않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홀로 존재하신 분, 살아계신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구별됨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가 자신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어떻게 하려 하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진리를 잡고 강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모으려 하고요, 내 진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의 진리와 타인의 진리를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이 세상 모든 것이 스스로 옳다고 증거하고 다니지만 이 세상에서 오직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항상 진리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완벽한 진리와 옳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거룩, 구별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멈추지 않은 분이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단 한 가지도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요, 나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장소가 바뀌었을 때 그 사랑은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요, 외부의 조금의 무언가 변화되는 그 순간 완벽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이 구별됨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추세를, 세상의 유행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따르는 순종을 보이며 살아갈 때 그제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거룩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매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언제 나오는 고백입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그리고 많은 성도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내가 왠지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에 무언가 수치를 느낄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상황 속에서만, 이런 장소 안에서만 구별됨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를 벗어났을 때, 나에게 나쁜 일이 닥쳐왔을 때,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무언가를 붙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그러한 장소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과 구별됨을 보이는 것이 아닌 세상과 똑같은,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개인의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는 행운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일부분은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분은 구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온전치 못한 거룩,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쁠 때, 좋을 때, 축복받을 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가난과 절망과 슬픔과 무응답의 그 모든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즉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거룩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가 보여야 할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구원을,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바깥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결국 죄악이고요.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죄는 내 눈에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재물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은요, 오히려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사망과 멸망으로 이끌어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바깥에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사욕을 닮아 아담과 여자의 죄를 따르는 거룩이 없는 삶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완전하시고 모든 일의 기준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삶의 모든 장소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구별됨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 바깥에서도 항상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온전히 구별된 삶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